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에베소서를 올 한 해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좋을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7시간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전에도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세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올 한 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안 그러면 해를 넘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은 세세하게 강해를 한번 끝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라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저의 관점은 교리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저희 신학교 교의학 은사이신 박영동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아주 조직화해서 잘 정리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리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관점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1장 1절을 했습니다. 총 155구절로 에베소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155구절이면 한 구절씩만 해도 이거 155주일이나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지겹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이지만 어떤 때는 여러 구절을 할 수도 있고 또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제 설교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한 책이고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이고 그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사도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3, 40분 정도 가지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노트 보십시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은 우리가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 택하사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뜻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발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 신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출발점이며 또 우리의 존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존재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고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집니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청년 시기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수십 년을 산 어른들도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봐도 답이 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든 환경이나 많은 우울감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거제도는 특히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 1위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최상위권에 우리나라에서 랭크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일 수 없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은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기동합니다. 이것이 또 사도행전에서 밝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에베소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인류가 계속적으로 인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그 기원이 어딘가, 우리의 목적은 어디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바로 자연으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연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찾아보자 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 과학은 사실 말 자체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는 nature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physis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어죠. 헬라어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로 적을 때 자연, 스스로 자자에다가 연자는 어, 당연할 연, 그러하다 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연히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했던 그것을 자연도 스스로 그렇게 있다고 규정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했는가를 밝혀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국말로 돌리면 큰 폭발, 대폭발, 우주 대폭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느 날 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왕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 이 빅뱅 이론을 빼놓고서는 우주의 생성 원리나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빅뱅 이론은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과학도가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통해서 또 예상을 하고 예상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거치고 나면 검증을 또 다시 합니다. 이 다섯 개가 거치고 나면 일반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화라는 것은 논문을 쓰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학문 잡지에 실리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은 빅뱅 이론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진화론이라든지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죠. 그것이 일반화 작업을 다 거쳐서 왔는데 유일하게 가장 각광받는 이 이론이 이 모든 앞에의 검증의 단계와 관찰의 단계를 다 생략해 버리죠.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태고 시절에 누가 그 자리에 가봤기나 했습니까?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까?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마치 과학의 가장 논리적인 것이다라고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태초의 태고적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과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넓죠. 그래서 우주의 넓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넓이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망원경으로 우리의 기술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넓이는 93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년이 뭐냐면 킬로미터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빛광자를 써서 빛이 1년간 달리는 속도로 해서 가는 그 넓이를 광년으로 잡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30만 킬로. 그렇게 빠릅니다. 그 빠른 속도로 달려도 930억 년간을 달리면 우주의 끝이 보인다. 이것은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넓겠죠.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역사는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이상하게도 138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넓이보다 이 시간이 훨씬 작죠? 그 정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폭발했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큰 폭발이 일어났던 별이 생성되고 우주가 탄생되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왜 빛은 계속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100억 년 동안 넘게 계속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측하게 되면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별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쏘아 올리자 해서 수십 년 전에 올린 게 허블 망원경이었고 또 그거보다 더 훨씬 발전한 것이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에 나사에서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아주 뛰어난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달보다도 한 4배 정도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지구와 똑같이 회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거기서 찍어 보낸 사진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운에 탄생하는 것, 별이 탄생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찍어 보내는데 그 망원경의 목적이 뭐냐 하면 블랙홀 들어보셨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해서 별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이 블랙홀이 가진 이 힘과 중력압에 의해서 별이 생성되고 진달아가는 것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주의 탄생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밝히고자 계속 관찰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찰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밝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왔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주 대폭발이든 아니든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 출발선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로 갈 때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생물체가 발생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밝힐 수 있느냐? 못 밝히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계미에게 가서 보고 그의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개미를 관찰하고 1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 개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개미가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생성되어졌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관찰한들 그 생명체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일한 한 가지, 나의 존재는 왜 왔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가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죠. 이 뜻이라고 하면 헬라 원어에 들어가 보면, 제가 헬라어를 좀 씁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의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너는 사도가 되라라고 했다면, 사도의 그 목적,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개념을 붕괴시키고 새 개념을 일으켜 존재의 목적을 보게 한다. 제가 이게 철학적인 말일 수 있는데 유심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기로 뜻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것에는 우연이 없으며 반드시 필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연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청사진을 우리에게 미리 주셔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의미에서 몹쓸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없어도 돼, 또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주할 수도 없고, 또 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존감 낮은 마음으로 나는 정말 빨리 조금 이 세상을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를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존재의 이유,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찾아가게 하시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믿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며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장애물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기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했으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고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잘못 행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고 나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사람이 죽임 당함을 당연히 여기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피의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놓는다면 5초라도 6초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끔찍해서 그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보고 그것을 묘사할 때에 그 무정함과 비정함을 그 죽임 당함을 당연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심에 차지 않아서 25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로 열심을 다해서 더 큰 핍박, 아주 조직적인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비정하게 달려가게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냉혈한처럼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하면 그의 사상에는 바리새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붙들고 있고 착고와 같이 그를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에서 표현하기를 율법의 엄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침착되어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서 눈 깜짝하지 않고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하게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될 때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빛만 보고 소리만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청각적인 것과 빛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표현하죠. 그러고 나서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례를 받고 바로 전도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변하는 것, 그의 행동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이 3년이나 30년이나 걸린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상 교육을 받을 때도 사흘 동안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적극적이고 열심히로 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도 기본적으로 12년 정도를 받게 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만약에 다니게 되면 이렇게 긴 세월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사회생활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대학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또 다른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잘 교화되지 않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흘 만에 그 생각이 변화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것을 전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교육에 의해서 바뀌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개념의 변화라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철학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첫 시간이라서 조금 개념 정리를 위해서. 신념이 뭐냐? 신념은 말 그대로 신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섞인 신념이죠. 그 신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가 왜 당신은 채식주의로 전환했소라고 하면 조사를 해보면 세 가지 가장 큰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 보호, 이게 38%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33%. 그 다음에는 자연 보호, 이게 20몇 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하고 채식주의자가 한번 되면 거의 평생 대부분 다 채식주의가 된대요. 어제까지 그냥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게 먹다가 그 세 가지 동기가 자기에게 신념을 바꿔놓고 행동까지 바꾸고 그것을 평생 지키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한순간에 그냥 10분 만에 변하기도 하고 가족에 의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신념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에 의해서 아주 친한 친구에 의해서 권유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저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살아가면서 제가 신념이라고 생각할 것까지도 없는 여러 가지 각가지 자기만의 신념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진 우리가 28살 때 결혼했으니까 28년 동안 살아왔던 신념이 있고 저도 28년 동안 살아왔던 신념이 있었어요. 28살짜리 둘이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처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저는 퍼진 라면을 좋아하고 아내는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신념이 일관성이 있는지 밥도 똑같아요. 저는 찰진 밥을 좋아하고 아내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고 둘이는 합의를 어떻게든 보지 않으면 계속 한 명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계란이라도 넣어 먹어서 합의를 봅시다라고 했더니 저는 계란이 좋은데 계란 넣는 거 비린내 난다고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쉽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프라이팬을 씻지 않고 그냥 페이퍼로 싹 닦고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빼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더러운데 왜 전에 썼던 기름은 그대로 하느냐. 여보, 이건 원래 씻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원래 씻지 않는 게 어디냐고. 씻어야 깨끗하지. 요새도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걸립니다. 저는. 근데 아내는 그게 자기의 철학인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유효기간 지난 걸 못 봅니다.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는데 아내는 그걸 왜 버리냐. 이 유효기간 한두 달 지나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름도 쓸 수 있고 참기름도 쓸 수 있고 뭐. 이 신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신념에 관한 부분은 자기가 그래 내가 포기하자 하는 순간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포기하는 편입니다. 제 표현이지 제가 따라줍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맞다든지 제가 맞다든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성향과 신념의 문제이죠. 이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거의 신앙화되는 것인데 신념 위에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쓰는 용어인데
이 개념은 거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철학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개념이 됩니다. 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디어, 개념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로 이미 큰 체계입니다. 큰 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건 개념입니다. 하나님도 개념에 속해요. 존재의 개념,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도 개념이에요. 싹 다 개념이죠. 왜? 이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성성과 남성성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성향이 여자 같아 라고 해서 남자인데도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바뀌어버려요. 개념을 갖다가 신념화 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그 개념은 그 속에 다른 개념이 들어오면 이미 공산주의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자기들은 국호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자기들도 써요. 국호에다가. 그런데 실상은 공산주의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쓸 뿐이지. 근데 그들은 자유라는 말을 못 씁니다. 민주주의는 진짜 자유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그게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할 때에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삐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삐라.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삐라 날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삐라에 거기에 우리 한국 드라마 USB가 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철저한 그 개념이라고 했던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칼 막스에 의해서 150년 넘게 이 세계를 주름잡아 왔고 사람들을 억압해 왔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상이 드라마 한 편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이 왜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그 개념에서 탈피하자 해서 탈출자가 생기고 탈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개념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탈출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개념,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 시인에 붙들려 있는 이 악의 체제,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고 간다라고 하는 이 자연주의, 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돈, 물질, 이런 어떤 만몬 사상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돼야 하는 행복주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개념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획 돌아서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핵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줌으로 해서 획 바뀌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고 개념의 안경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눈이 멀었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여러분 며칠 전에 외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2, 3일 전에 28절인데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할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순간 육신의 눈만 떠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영적인 눈도 함께 벗겨졌던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의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목적들이 바뀌게 될 거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의 소망이 있고 그것의 풍성함이 있고 그것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인생의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젖어들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아가지 못하는 종교인으로서 남게 만드는 그 모든 가운데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진짜 우리의 존재를 혁신시키는 그 일들은 우리 내면에서 그래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자. 나는 오늘 내가 민주주의자가 되자. 이런 것과는 다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전인을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주의, 이 모든 제약 가운데 있는 그늘들을 다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모든 뿌리 깊은 세상 신화에 발붙들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외우다 보면 참 어렵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외우려 하다 보면 얼마나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적으로 결론을 낼 때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출발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1장 4절에 가면 곧 상세전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의심이 생기고 나의 생활 습관에 침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심지어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 이 오는 그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나 나의 믿음의 수준 나는 왜 이리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수준이 늘 그 자리일까? 나는 왜 자라가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충성스럽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고 변하고 시시각각 배반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 흔들려요.
그래서 교리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나 결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쓰러짐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또 일어섭니다. 또 우리는 일어서서 또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또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됩니다. 변함이 없고 일관되고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